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먹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의 양식 먹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 임재의 빵 진설병으로,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금촛대가 맞은편에 보입니다.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항상 진설하는 떡, 그래서 컨티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컨티뉴얼 브레드입니다. 항상 지속되어야 되는 빵, 언제나 진설되어야 되는 빵이 12덩이가 있습니다. 자, 진열하기 때문에 진설하는 빵, showed bread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설이라는 것은 베풀 진자, 역시 베풀 설자를 사용해서 잔치 때 상 위에 음식을 버려 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버려 놓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설병 원어적 의미는 레헴 파님입니다. 자, 히브리어 파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빵 진설병을 바로 하나님 임재의 빵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설하기 때문에 면전의 빵,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왜냐하면 6절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바로 버려놓은 그 떡이 바로 진설병이다. 그래서 사실은 떡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지만 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빵은 굽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떡은 우리 찌잖아요. 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떡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기 위해서는 바로 떡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떡상은 4개의 다리가 있고 이 동시에 사용하는 4개의 금고리가 있습니다. 그 금고리에 2개의 채를 이렇게 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12개의 떡이 항상 그 상 위에 떨어지지 않고 빛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떡상과 진설병의 구속사적 교훈이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운 가루로 떡 12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12 케이크스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개의 케이크이다 이렇게. 자, 이 12개의 바로 빵을 굽습니다.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 12개를 진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매 줄 위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기념물로 유향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 진설하는 떡 12를 구울 때 매덩이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덩어리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곡식을 지어서 그리고 뜨거운 화덕에서 구워서 진설병을 만들었습니다. 자, 곡식이 맷돌에서 가루가 되는 과정, 그리고 떡으로 빚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구워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 위해,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바로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이 떡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는데 오늘 양식이 있다면 감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하루치만 내렸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막 쏟아부어 주시지 하루치만 주실까요? 우리 인간의 탐욕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로 공급자이심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스스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진설되어 있는 빵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계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 가운데서 우리의 경제를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이 떡상 위에 진열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셨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공급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애쓰지 않으시고 적당하게 내가 식사를 할 수 있고 새끼 식사 뭐 2끼 정도 식사하시겠죠. 살찌면 안 되니까 2끼 식사 정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새끼를 해서 아침에 조금이라도 먹고 새끼를 하다가 나중에는 밤에 먹게 되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2끼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거의 2끼인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 점심 2끼로 주로 하는데 여러분은 아침을 못 드시고 점심 저녁을 드시는 걸로 아는데 머리 안 나빠지고 뇌가 퇴화되지 않게 하려면 아침 식사하는 게 좋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음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래에 대한 것으로 염려하지 않으시고 오늘 양식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 시냇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기근이 왔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까마귀를 아침과 저녁에 보내셔서 그래서 거기에도 2끼 식사 나옵니다. 아침에 떡과 고기를 보내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요. 그냥 3끼 못 먹었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물질 욕심 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살찝니다. 나이 들어서 살찌면은 백해무익입니다. 저도 이번에 갔더니 비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좀 더 빼야 되는구나. 이번에 건강검진했는데 비만으로 나오더라고요. 더 빼야 되는구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옷을 참 꽉 끼게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꽉 끼게 입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다 옛날 옷이잖아요. 정장 버리지 않으니까. 저는 정장이 막 30년 된 것도 있고 40년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쪄서 그렇지 누가 입고 싶어서 작은 거 입겠습니까? 2끼 먹었어요. 바로 엘리야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까마귀가 시골에 보면 까마귀가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저 까마귀는 쫓아야 된다고 누가 그러셨죠? 권사님인가? 까마귀는 불길한 새 아닙니다. 그리고 까치가 좋은 소식 갖다 준다는데 미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줬어요.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영광스러운 것이며 불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 자체가 나무 막대기 하나라도 쓰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를 어디로 가느냐? 적국으로 보냅니다. 시돈이라는 나라로 보내죠. 사르밧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통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어요. 붓기만 하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 경제가 그러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겠지만 좋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공급자가 따로 계시는데 너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발과 아세라,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 시돈 여자죠. 그 여자가 데려온 종교인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왕후가 죽이려 했을 때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나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역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셨다. 예수님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제가 어떠하냐 보니까 Great Recession이 온다고 합니다. 대공황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오는 대공황이 오는데 한 번도 어쩌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경기가 나쁘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초입에 불과하고 올 겨울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바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신문에 사람들이 빵이라든가 그다음에 브랜드 옷 같은 거 이런 것을 줄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빵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육식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많이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 고기와 빵을 줄여요. 그렇게 하고 좋은 브랜드 옷이라든가 상품 사는 것도 줄이고, 그 다음에 술입니다. 술도 줄이면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공황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떡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했지 않습니까? 방금 그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방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떡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들고 오지 않아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떡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경제 공황이 온다 해서 우리는 그 경제 공황으로 말미암아 떡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앉아 있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급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제자들이 염려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제자들을 굶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잡고 있는 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공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 수렁에 빠져들 텐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정신을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정말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경제활동에 개입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바로 떡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가 다가왔을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제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12월 10일부터 다시 말씀 읽기 들어갑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으니까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책임감 때문이라도, 어떤 분은 책임감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책임감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밤에 자기 전에는 성경책을 들고 할 수 있으면 미리 아침에 뭐 한 5장 읽고 저녁에 5장 읽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저녁에 막 8장씩 9장씩 읽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웬만하면 그날 것은 그날 읽고 자려고 하는데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교훈으로 받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늙지 않게 하는 불료초를 구해다 먹었지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로 유전자 가위 편집이죠. 캐스퍼9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화를 막고 죽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만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맛집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역시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쫓는다면, 음식을 쫓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대공황 가운데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게 될 때 대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너끈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한 진설병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진설병이에요. 자, 순금 떡상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떡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떡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생존의 문제거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존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대공황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날지도 몰라요. 진짜 생존을 다투는 그 시각이 올지도 몰라요. 정말 이제는요, 사치는 뒤로 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때가 왔을 때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컨트라문덤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화로 속에 들어갔을 때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믿음을 잃는다면 바로 베드로처럼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바로 12개의 떡을 보면서 제사장이 들락거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약속이구나.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진설병이며 그 진설병이야말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동거하면서 함께 살고 계시면서 말씀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성도의 믿음을 상징하는 순금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떡상과 그 부속품을 만드는 재료는 순금이었어요. 여러분, 금이 지닌 귀하고 아름답고 불변하는 속성,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요, 영원한 화폐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고 대공황이 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돈을 좀 모아놔야 되겠다. 은행에 놔두면 그것도 좀 은행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뭐 국채도 위험합니다. 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돈을 찾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아니면 뭐 은밀한 곳에 달러가 더 강세니까 달러를 찾아서 좀 넣어놔야지. 이 종이돈은요, 가치가 없어요. 오직 불안화폐. 종이돈은요, 옛날부터 원래는요, 금이 항상 모든 전 세계 돈의 기준점이
금이었어요. 금을 중심으로 해서 돈의 가치가 정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금은 정말 중요하고 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치 화폐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나 종이돈은요. 국가가 경제 공황을 맞이하거나 했을 때 종이돈은요. 베네수엘라에서 여러분 아셔요? 돈을 이런 막 자루에 들고 가도 휴지 하나 사지 못한 거. 경제 공황이 오면 그렇습니다. 돈은 효력이 없어요. 금은 효력이 있겠죠. 지금부터 또 금 사야 되겠네. 어떡합니까? 금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금값은 오를 대로 올랐고. 방법이 있습니다. 금 사려고 하지 마시고 금 같은 믿음 가지시면 실제 금을 소유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있는 금도 다 팔아버렸죠. 그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IMF가 맞지 않습니까? 금은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모든 보석 중에서 금이 불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제일 가치가 있고 화폐의 가치로서 최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말합니다. 금을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어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이 금을 사라고 말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7 교회 시대 중에 마지막 교회 시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고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그 시대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의 모습은 있고 경건의 모습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만 있고 심령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심령. 그 심령을 시대. 바로 오늘날의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게 뭘까요? 24K 정금을 말합니다. 24번 영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24K입니다. 불순물이 좀 섞여 있으면 10K, 14K라고 그래요. 그것은 10번, 14번 정도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저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바로 24K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그것으로 너희는 좀 부유하게 해라. 이 말씀은 바로 순금신앙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모든 재산 다 털어서 집 팔아서 여러분 금 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이 금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까요? 경제 대공황에서 나를 구원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불로 연단한 금은 연단받은 믿음, 말씀으로 지도받는 성도일 것입니다. 자, 금광에서 채굴된 금은요,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정금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로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흙과 돌 속에 이 금이 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석하는 것을 보는데 채석한다 하더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뽑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녹아지는데 희한하게 금은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의 속성이 불변입니다. 용광로 속에도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변하는 믿음은 믿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 바로 금 같은 믿음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금 같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경제 대공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 경제는, 우리 가정 경제는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정금 같은 순수 물질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 또한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 신앙을 위해서 성도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바로 순금될 때까지입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인 것은 바로 요셉이 연단, 바로 순금될 때까지 연단받는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연단을 받았는데 순금되기 위해서, 이 순금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요셉은 처음에는요, 형을 원망하면서 밤잠 자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립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옷을 갖다 주고, 그런 못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마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요, 단련받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 여호와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영광로 속에 넣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기쁨으로 살게 될 때 연단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실제적으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 발도 마찬가지로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도대체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는 남다른 하나님의 거목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부모 밑에서 채색 옷만 입히고 온갖 것을 다 공급하는 자식은 유약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굉장히 유약했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데 무슨 독립심이 생기겠습니까? 자립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자녀들이 그렇게 사회에 나갔을 때 독립적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한 이후에도 공급을 하는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외국의 자녀들 보면 웬만하면 스스로도 공급받지 않아요. 부모의 도움 받지 않습니다. 독립해서 나가요. 부모의 간섭도 받지 않고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채색 옷만 입혔으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만 입었던 옷을 입으면서 과연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자격이 주어질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금 같은 신앙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연단 받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끝내려면 여러분 말씀 붙이셔야 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충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오직 불같은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만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순전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백을 보건대 욥은 주신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지, 하나님이 쳐오는 그 담장,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신앙으로 어떻게든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정금 같은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단련받은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떡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순금 떡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떡인데요. 이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한 언약이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스라엘 지파를 위한 떡이기도 하고 성도의 믿음을 상징하는
상도들을 위한 떡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무엇을 목적어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 규정하고 있어요. 이 떡이 누굴 위한 것인가? 온 세상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은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며 이 떡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인데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매주 떡을 진설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말입니다. 이방 제의처럼 하나님께 음식을 우리 이방 제의에서도 왜 음식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절하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왜 제사상 차리는 겁니까?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조상이 와서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진설병의 의미가 그게 틀려요. 복량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말씀 붙드십시오. 경제가 어려울수록 돈이 궁합니까? 빚이 없습니까? 온통 경제 전문가들은 빚이 있으면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 빚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돈이 있어야 빚을 갚지요. 그러면 내가 돈 벌러 가야 될까요? 말씀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핸드폰에 말씀 나오고 듣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직접 줄 그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합니다. 직접 먹어야 돼요.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직접 내가 먹어야 그것이 양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읽고 듣고 직접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줄을 그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매주 떡을 진설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자, 진설병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맛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떡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생을 줍니다. 은혜와 은총의 떡입니다. 거기다가 이 구멍도 뚫어져 있는 모습에서 봤을 때 어쩌면 우리 구멍 뚫어져 있는 우리 인생들 같아 보입니다. 인생이 쓰잖아요. 달디단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쓰디 쓴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만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2개 진설병 위에 금접시에 담긴 정결한 유향이 있습니다. 이 유향의 역할은 그것을 한 줌 취해서 단에다가 불을 사릅니다.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게 되지요. 자, 유향나무에서 나는 천연 고무입니다. 그래서 흰 빛깔의 방향 물질인데 이 유향을 태워서 드림으로써 결국은 바로 이 진설병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 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 자체는 말입니다.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다 다녀오셨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화장실에서 은혜 받으십니까? 이 똥 같은 인생 은혜 받으세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이 똥을 배설하는 죄송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가 대변이라고 할게요. 이 대변을 배출하는 인간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자연인은 하나님께 영광 못 올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로 그 떡은 어떤 떡일까요?
바로 금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향이 됩니다. 유향. 바로 태워지는 유향. 이 유향은 바로 성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체의 이 모습 가지고는, 육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다. 그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계시록에 보면 금 잔에 받아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금 그릇에 기도에 성도의 기도가 담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바로 이 그릇에 담겨지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순금 같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도 다 올려 드려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올려질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바로 삶 속에서 연단받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의 향이 바로 금 쟁반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요.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단받은 성도의 기도들,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떡을 고아 자손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 떡 대신에 물려낸 떡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나 지난 떡이지만 그 떡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그 떡 자체를 거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자손들의 생계를 위해서 식물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 성막돌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레위기 7장 6절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여자들은 기뻐하십시오. 옛날에는 남자들만 먹었답니다. 그것도 제사장만.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손에 놓지 않으시는 은혜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최상급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합니다. most holy입니다. 제일 거룩한 것이다. 음식 자체를 왜 이렇게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먹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지만은 원어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먹다라는 말씀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먹는 주체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누가 먹는가? 아론과 그 자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먹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아셔야 하고, 그리고 먹는 방법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하는데 누룩은 부풀게 하기 때문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먹는 것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빵 주는데 먹으라고 하면 싫겠지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선에는 말씀이 별로 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말씀이 달구나 하는 말씀을 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관련된 성경 공부라든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과거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 의식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식법이 정말 모세 시대는 중요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죽이라 했고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의식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자, 사울을 피해서 급히 도망하던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멜렉은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만 확인합니다. 이것은 정결함이죠. 거룩함이죠. 그리고 몸의 성결을 확인한 후에 거룩한 떡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도 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면 성도들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성도들 자체가 바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은 모든 인류를 위한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떡이 진설되어 있다. 어디에? 교회에 오시면 항상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 회복을 원하신다면 회복 전에 먼저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할 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렇게 말씀의 공급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교체를 했어요. 새로운 떡이 안식일마다 나갑니다. 제가 같은 설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설교 다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어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체됩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교체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의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매주 우리는 새로운 영의 양식,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심령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떡이 교체되는 매 안식일마다 나도 안식일에 빵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같이 삶 속에서 말씀의 양식 떡을 먹어야 되겠다.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설병 임재의 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경제 대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공급받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